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 그저 도는 것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택하신 백성들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 삼고 가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먼저 감사와 찬송과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소망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찬양 보좌에 메아리치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심령 속에도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젊은 남자들 사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의형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왜 남자들만 의형제를 쓰나 해서 의남매는 없나 의자매는 없나 좀 찾아봤더니 간혹 나와요. 또 의모녀 의모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의부자는 전혀 인터넷에 검색이 안 돼요. 의부자는 다른 단어들은 조금씩 그 예들이 나오는데 의모녀도 한 예화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의부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혀 검색에 나오질 않아요. 의형제에 관한 것들은 많고요. 의자매도 있고 의남매도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혈연을 중시해서 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혈연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죠. 근데 요즘 그 혈연들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깨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대개 재산권 다툼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형제지간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이 문제들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이 혈연의 관계가 이렇게 재산이라고 하는 사실 별거 아닌 것인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혈연의 관계가 아닐까요? 그 관계가 더 소중한 가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작은 그 재산권 때문에 혈연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법정에 서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혈연보다도 의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이 의를 강조하는 것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많이 강조하고, 특히 뭐 또 이렇게 주먹 좀 쓰는 사람들이 그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는 약간 부정적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의형제가 됐던 의남매가 됐던 의자매가 됐던 그 앞에 그 의가 어떤 의냐에 따라서 정말 어떠한 자기네 집단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 뭔가 대의적이고 뭔가 좀 큰 뜻을 바라는 그러한 의라고 한다면 이거 참 좋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실 작은 나라이죠. 네. 그런데 그 나라들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이죠. 그만큼 뭔가 책임져 주는 뒷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국가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은 유대인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요. 요즘 그것이 전반적으로 맞아라고 인정해주는 추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냥 그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갖는가? 어떻게 보면 그 자부심 때문에 정말 곤욕의 세월을 수천 년을 보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그렇게 안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고 2차 대전에는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느냐?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겠느냐? 표면적 원동력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부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시온주의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학살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유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재건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아요. 너무나도 늘 말씀 중에도 몇 번씩 강조했던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2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후손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자손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내게 뭔가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게, 확신이 없어서 문제지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룰 수가 있어. 나는 이것을 이루어낼 거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의 동력이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기네들끼리만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를 복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 차고 넘쳐서, 차고 흘러 넘쳐서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핍박해? 웃기지 마. 나 아니면 너희들 복 못 받아. 우리 아니면은 너희들 복 못 받아. 그러한 마음으로 그 혹독한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는 막 그냥 조회수가 막 수십만, 수백만 올라가는 그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쭉 나오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게 적과 꿀이 흐릅니까? 안 흐르거든요. 그냥 거의 사막이고,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부분만 푸른 색을 띠고 있지 정말 물도 한 방울 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내어 쫓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온으로 가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아주 그냥 후손에게도 자손에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흩어졌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거예요. 어쨌든 1948년에 나라가 건립이 됐습니다.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부모들도 계속해서 부모 세대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에 왔더니, 예루살렘에 왔더니 척박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는, 이거 좀 제 얘기가 아니라 요건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아니 그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로 이렇게 꽉 에워싸여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요?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요. 그럼 나라를 재건하려면은 첫째 에너지가,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자동차를 해야 되고, 또한 적들과 맞설려면은 어떠한 군사 장비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이 석유인데,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안 팔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석유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느냐? 저
멀리 아르헨티나, 앙골라 이런 데서 구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운반비를 계산하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바로 옆에 나라들이 그렇게 산유국인데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데, 참 돌아왔던 이 후손들이 왜 우리는 이곳에,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곳에 이렇게 목을 맸을까? 그래서 다시 흩어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러시아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이제 1984년에 왜 우리는 석유 한 방울이 안 날까? 이게 주변에 이렇게 나라들이 석유가 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석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랍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다가 손뼉을 쳤대요. 여기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파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석유가 2003년에 유전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2003년, 2009년, 2010년, 2013년 네 차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요 사우디, 옆에 있는 사우디 나라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대요. 엄청난 매장량이 그런 것이.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냐?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33장을 읽던 중에 알았대요. 신명기서 33장입니다. 19절과 25절, 24절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앞에다 놓고 축복한 말이에요. 축복한 말 중에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을 봤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스라엘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지금 유전이 발견되어서 지금 그걸 시추하고 있대요. 이 구조를 보고 스불론 지파가 머물던 데 가가지고 이 탐사를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바다의 풍부한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와? 아니야, 이건 분명히 어딘가 감추어져 있어.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19절을 보면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스불론 지파에게 하신 거예요. 스불론 지파에게. 그렇다면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의 앞바다를 본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 세일 석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일 석유를.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이건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라고도 하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 구절을 보고 아셀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을 샅샅이 조사한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사우디가 2,600억 배럴, 여기는 2,500억 배럴이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겼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 들어가는 가스라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이 소련이, 러시아가 딱 이 가스라인을 확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데,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대요. 유럽이 러시아 너희들 안 해줘도 좋아. 우리 이스라엘하고 이거
계약 맺을 거야. 그래서 지금 정세가요 그렇다고 그래요.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예요. 유튜브에 잠깐 나온 얘기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소중한 자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기르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두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참 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찾아보니까 황폐한 땅,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에 사우디 다음으로 가는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어서 이제는 중동 사람들이 자꾸 장난치를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유가가 급락하고 급등하고 해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요즘 우리가 물가가 막 이렇게 치솟고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 이 석유 때문에 그래요. 중동에서 뭐 감산을 하네 증산을 하네 한마디에 주가가 폭락하고 폭등하고, 그들 한마디에 막 그냥 장난 한마디에 온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돼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장난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다 줄을 대고 있다고 그래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니까. 자, 문자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신약에 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만 얘기한 것으로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강연하는데, 큰 교회에서 강연을 하는데 막 아멘 소리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성시교회는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그까짓 거 뭐 석유 뭐 대단해. 그까짓 거 뭐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 사람 강연하는데요, 큰 교회에서 강연하는데 막 아멘 난리가 났어요. 아멘 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다가 쓸모없는 땅에다가 저런 기름을 감춰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던 것 아무리 인간이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다가 말씀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겠구나. 말씀을 보고 찾아 들어갔더니 거기서 나오더라. 지금 이런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 자체가. 물론 조금 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유대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은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들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그 육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석유가 터진 것으로서 좋아할 일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서 터져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감격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감춰놓으시다가 지금 터뜨리셨을 때에 이 세계가 이만큼 놀라는데, 그 안에 또 감춰져 있는 그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세상은 놀라고 망하고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물론 잠시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죠. 다윗 때가 그랬고, 뭐 순간순간 있었어요. 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실현되는구나,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영적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의 복이 아니라, 경제의 안정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 그것도 소중해요. 경제가 안정되어야 돼요.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확인해주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감추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돼요. 이 앞에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거는요, 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 큰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어야 돼?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역사가 많고 저거한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거든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축약한 겁니다. 예시한 거고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이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또 깨달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육신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놀라움의 주인공은 될 수 있어요. 그 땅에 그 어마어마한 석유가, 가스가, 천연가스가 그렇게 매장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주변에 중동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다 놀라고 입을 쩍쩍 벌리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지금 목줄을 잡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의 목줄이라고 그거 하나 쥐고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자체에서 해결되어 버리니 중동 국가들이 얼마나 지금 난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 목줄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어찌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그 줄 하나 잡고 그나마 버텼었는데 이제는 풀려버렸어요.
사우디, 이집트. 어림도 없어요. 이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육적인 거에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도 온 세계가 지금 아연실색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나라들은, 또 이쪽의 나라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죠. 이제 러시아 필요 없다. 이제 중동 너희들 장난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놀아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서로가 이스라엘과 지금 이 수급 계약을 맺으려고 그렇게 난리들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후손은 유대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받을 육적인 복 인정합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 또한 하나 내 보물을 감춰 놓기 위한 포장일 뿐이다. 너희가 포장에 그렇게 놀라냐? 여러분들아, 그 포장 안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날 때 세상은 놀라고 망할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를 믿는 자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이 복이 지극과 석유 몇천억 배럴에 우리가 팔아넘길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꺾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표요, 예시예요. 맛복이라는 거예요. 맛복이 조금 가지고 놀랄 정도면 본래의 것이 나오면은 어찌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육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자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둔감해지고 있다고요. 육적인 것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 내용물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로 감추어진 그 하늘의 축복을 그거 왜? 지금 받은 게 너무 크고 화려하니까, 이 포장지만 해도 대단하니까 이 본질에 대하여 감정이 별로 둔감해져 있는 상태. 그런데 그 복은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할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겉포장지 때문에 이걸로 만족해서, 이게 너무 좋아서 그것 가지고 그 안에 것은 그냥 뭐 내게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나는 이거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둔감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둔감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본질의 것이 드러나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가 아니라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이것을 둔감함으로 인해서 놓치는 자들은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심판의 부활이, 그래서 놀라고 망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거보다도 더한 일들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글쎄요, 경제가 어디까지 나빠질런지, 또 좋아지면 어디까지 좋아질런지, 온 세상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의 관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은 포장지일 뿐입니다. 맛보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표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맛보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안에 있어야죠.
왜 맛보기에 우리 애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부심으로 엄청난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강해졌습니다. 온 세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혈통의 관계로 세웠습니다. 혈통보다도 더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예,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피보다 더 진해요. 의형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낱 이야기하는 젊은 남자들이 얘기하는 의리하면서 의형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이 엄청난 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깟 석유 조금 나온다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신 것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는 것을, 야, 내가 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무엇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겠니? 그 안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민족이 죄 사함의 그 복을 받게 되어지고, 죄 사함의 복은 그냥 죄 사했으니까 너 없어? 그냥 나가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죄 사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가 해결이 되어지면 죽음이 없어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죠. 왜 이 복을 그 석유하고 맞바꿔 먹으시려고 그럽니까? 최소한 오늘 함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큰 것 집에 들고 있다가 엿장수 왔다고 해가지고 엿 먹고 싶어서 바꿔 먹는 자 되지 마시고 끝까지 간직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혈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는 아무런 혈통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혈연의 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의로 맺은 관계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최후에 그 하늘의 복 다 받아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해달라고, 이 감추어진 이 복이 드러날 때에 놀라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두 손 벌려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놀랄 일들이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고 망할 일들이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서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되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고 달려나가기를 결심하오니
저희의 결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맺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